로마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한가운데서 이제 그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우리 함께 보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4개의 성경 버전을 같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개역 개정과 공동 번역, 새 번역 성경, 현대연의 성경을 가지고서 같이 좀 병행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뭐라고 그럴까, 성경의 내용을 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보는 것처럼, 기사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볼 때에 그 내용을 먼저 파악할 거 아니겠어요?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어떠한 그 스토리에 내 마음이 빠져드는 것처럼 내용을 먼저 알아야지만 성경도 좀 재밌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이 기본적으로 어떤 좀 어렵다라고 하는 선입관이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성경은 어렵다. 그런 선입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 번 얘기하는 것 내용이지만 능동적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아요. 능동적으로 성경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을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기사를 보듯이 그 내용을 내가 파악하면서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어주는 대로 우리가 잠깐만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던 그러한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준다고 하는 것은 누가 읽어줍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읽어주는 대로. 그래서 동그라미 치고 빨간 줄 짓고 그러면서 그것이 내 뇌리 속에 남고 뭔가 교회 말로 은혜가 되어지고 뭔가 기억이 되면은 그 다음에 성경 볼 때에도 또 그 단어에 거기에 집중해서 또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여러분 그 성경을 책 보듯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개역 성경, 옛날 개역 성경이라던가 이 성경 말씀에 했느니라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이제 구어체로 되다 보니까는 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좀 다른 버전들을 같이 놓고서 우리가 읽으면서 그 내용을 쉽게 좀 파악하고 내용을 먼저 알고 좀 성경을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석은 제가 좀 해드릴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말입니다. 1장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바울은 말입니다. 자기의 어떠한 그 정체성,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도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고 택정을 입었다고 하는 것으로서 철저하게 복음 중심에,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의 어떠한 그 자기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한 것을 말씀드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냐?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니라, 너희가 성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 역시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복음과 관련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제가 해석을 해드렸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의 방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한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나는 먼저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공동모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늘 감사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냐?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잘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는 믿음이 남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늘 이 사람들이 참, 이 친구들이 참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 마음속에 늘 감사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바르게 열심히 하고 있었다, 아니하고 있었다?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항상 내 기도의 시작은 너희를 말하며, 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시작은 너희를 말한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말한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기도할 때마다 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늘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죠. 기본적으로 믿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야, 너희들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참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면서도 그 감사함을 갖고서도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늘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좀 더 보게 되면요. 자, 기도하는 그 중요한 내용이 뭐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로마에 가서 성도들과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만났다 만나지 못했다? 만나지 못했다니 뭔가 아쉬움이 있어가지고서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그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내러티브예요. 복음의 7가지 내용 말씀드렸었죠? 예언, 성취, 고난, 기억하자고. 이건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예언, 성취, 고난, 그 다음에 죽음,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재림.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생애, 이 모든 삶들, 여러분 보십시오. 예언과 성취와 고난, 죽음, 예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다, 많은 이적을 행하셨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죄의 이야기거든요. 죄의. 사실 이 죄와 관계돼서 예수님께서 많은 교훈도 주신 것이고, 그죠? 이 죄와 관련된 문제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도 행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적을 행하셨느냐? 왜 죽은 자를 살리시느냐? 왜 병 고친 자를 살리시느냐? 그 당시에 가지고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죄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이 죄와 관계된 이야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복음을, 성경의 이야기를 윤리적으로서만 이해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기본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니까. 죄. 이거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신학적인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누굽니까? 이제 유명한 메가더 장군이 이야기하기를, 메가더 장군이 퇴역하면서 그런 얘기했대요. 미국 우에서 말입니다. 퇴역하면서 마지막 이제 연설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의 모든 전쟁은,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신학적 문제입니다. 신학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욕심도 생기고, 이 욕심 때문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싸움도 생기고, 이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래서 모든 전쟁은 다 신학적 문제라는 얘기예요. 신학적인 문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은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주셨느냐? 무엇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간구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 복음 안에서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 심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내 증인이 되신대요. 무슨 뭘 증인이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만났다 만나지 못하고 있다?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로마서 이거 얘기를 지금 7번, 8번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그 젊은 다른 교회 청년들하고도 얘기한 적도 있었고 신대원 학생들하고 얘기한 적도 있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했었고 또 목사님들하고도 했었고 또 청년도 하고도 했었고 많이 했어요. 교육도 다른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했었고 근데 보면은 지난주에 녹음 안 했다가 다시 한 이유가 또 달리 또 보이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그래 성경 말씀이 재밌어요. 이게 좋은 길 얻기를 원한대요. 좋은 길.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만났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이게 복선인 것 같아. 복선. 사도 바울이. 따지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간절히 보기를 원한대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데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리 힌트를 드릴게요. 미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났어요? 못 만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길이 막혀서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는데 길이 막혀서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셔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 오버랩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오버랩 시키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말입니다.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건 제 해석입니다. 지금 미리 나중에 나온 얘기들이 즉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한다, 가기 원치 아니한다?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길이 막혀 있었어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어쩌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인간과의 관계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좋은 길 얻기를 구한 이야기가 뭡니까?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람이니. 간절히 볼로 만나려는 이유가 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대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말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요,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들의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축복.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는 얘기,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데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져 더 견고하게 하기를 원한대요. 뭔가 2%가 부족해요. 2%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뭐 쉽게 뭐 한국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처럼 전도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함금도 열심히 드리려고 합니다. 뭐 늘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나름대로 그 믿음이 전파되고 있대요. 저 친구는 참 믿음이 좋아. 제 믿음이 훌륭해.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신령한 인사, 이 영적 축복을 모르면은 무엇이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신령한 인사가 뭡니까? 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하다고 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더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큰 교회도 갈 수 있고 좋은 시설에서 말입니다. 찬양소리 빵빵하고 음악소리 빵빵하고 영상시설 좋고 쾌적하고 그런 뭐 어떤 교회든 다 마다하고 이 좁은 교회 작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름대로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을 난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대로. 그런데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주께서 신령한 인사를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입니다. 미리 얘기할게요. 그것은요, 복음의 능력이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추상적인 단어지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분명한 이유를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믿음의 생활에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 지식을, 성경적 알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신령한 인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서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서로 안위함을,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부족한 그 무엇인가? 신령한 은사, 이 영적 축복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피차 간에 서로 안위함을 격려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는 기쁨을 아세요? 주는 기쁨을. 가끔 이제 뭐 보면은 저 교회에서도 일반 교회들에서 보게 되면은 저게 이제 전도 나가야 노방전도. 노방전도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더 생각하세요. 노방전도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것이 옳을까? 안 해도 될까? 노방전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길거리 전도를 하게 되면은. 저 죽도시장 같은 데서 뭐 그냥 꼭 나오신 분이 있어요.
앞뒤로 해가지고서 죽도시하고 서울역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마 그 패러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뭡니까 메가폰 들고서 이제 이상한 목소리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메가폰 해가지고서 사이렌 소리 나거나 그거 가지고서 이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하는데 여러분 솔직하게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 있어요? 그 얘기 듣고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 얘기를 듣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어떤 분일까? 그런 얘기를 듣고서 교회 나오는 분이 어떤 분일까?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그냥 그 만에 하나 있는 거 그거 말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 얘기를 듣고서 교회 나오는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자 나오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전도는 사실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게 별로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친구 사이에서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그런 얘기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그거 좀 느끼고 있고 알고 있어도 그걸 안 하잖아요. 그죠? 안 하잖아요, 그게. 지금 그런 세대인데, 그거 훅훅 치고 들어오는 거 좋아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전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난 지금 전도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에서 전도가 이루어져야겠는데,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이, 나눈다. 이 복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이게 재미가 있어요. 나는 전도가 중요해요. 왜 전도 중요하냐? 여러분, 그 사람을 교회로, 예수 품으로 인도하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내게도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복음을 나눔을 통해서. 복음을 나누는데, 여러분, 영어 무슨 해석을 해주고, 혹시 이과생들 수학 문제를 풀어주고, 도움을 주는데, 잘 모르고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알아야 도움을, 그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풀어주고 설명해준 문제는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자꾸 남들한테 설명해 주는 걸 잘해요. 정말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게. 피차 안위가 된대요. 피차 권고가 격려가 된대요. 복음을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도 의미가 있겠지만 전하는 내게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알레가 조금만 체험한 거 가지고서 오늘 들어서 깨달은 거 가지고서 여러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확신도 있고 내 마음에 뜨거움도 있고 이 뜨거움이 여러분 표현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이 표현됨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또 기쁨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만 열면 예수에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에 한 명을 전도하더라도 진실되게 정말로 진실되게 예수의 삶을 예수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의 모습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이야기합니다. 피차 경연되고 일고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이 피차가 아니하거든 하며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 갖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같은 이 열매가 무엇이냐? 전도의 성과. 이게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도의 성과가 이 열매예요. 예.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복음.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지만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신령한 인사를 나눠주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길이 막혔어요. 길이 막혔도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 알아주기를 원한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래요.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 이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 이 신령한 은사의 열매, 복음 전하는 것 다 같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전체에서 또한 그 뭐라고 할까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데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크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당시에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헬라인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사고로 보면은 유대인, 비유대인 둘 중에 하나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로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선민, 그다음 이방인 그 둘 중에 하나가 뿐이에요. 그냥 유대인이나 헬라 다 그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16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16절에서 어디 있나요? 16절 나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 같은 비슷한 얘기죠. 기쁜 소식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구원이 뭐예요? 구원. 어제 옛날에는 뭐 이제 그런 옛날 얘기인데 옛날 아재 개그 교회에서 옛날 쓰던 아재 개그인데 시원도 아니고 구원이 뭐냐 하는데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옛날 근데 70년대 80년대 그런 얘기 했어요. 10원을 주던가 구원이 뭐냐?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이 뭐겠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었나 지난 주간에? 그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참 성경 말씀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성경은 이제 믿음을 전제로 한 책이거든요. 그죠? 성경은 믿음을 전제로 한 책이에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셔요.
믿으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성경 말씀을 수용하지 않는 그거는 이제 사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성경 말씀의 의미를 사실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선언인데 선언. 이것을 뭐 규명한다? 어떻게 규명하겠어요? 여러분 뭐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잖아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에서 다리가 걸리면은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서 걸리면은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장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복음을 믿는 사람들, 이건 전제예요. 전제.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일까? 에 대해서도 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쭉 앞으로도 나오겠습니다만, 구원, 믿음 다 나오는 이야기들이니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끝이거든요. 구원하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끄집어내기를 원하신다고 원치 아니하신다? 원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좋은 길, 하나님께서 좋은 길 얻기를 원하신다. 예? 가기를 원하셨는데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아직까지 길이 막혔다. 주기적으로 오잖아요.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능력, 하나님의 이 복음의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믿음인데 17절 말씀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 복음의 의입니다. 복음의 의인데 여러분 여기 이 말씀 17절 말씀이 어려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에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첫 번째 문장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두 번째 문장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죠? 이 세 번째 세 개의 문장이 한 개의 문장에 다 지금 짝꿍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어떤 관계?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무엇이요? 길을 보여주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뭐요?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올바른 관계. 이 올바른 관계, 여러분, 이 올바른 관계가 깨진 것이 뭐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이 죄란 말이에요. 관계성, 관계 파괴. 이게 죄예요. 창세기 말씀 보더라도 참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요즘에 요한계시록 빠져 있어가지고서 말이 저도 헷갈리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알아서 들으세요. 아주 실수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매우 정통한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이분들이 다 이제 하여튼 구약성에 정통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성경에 아는 지식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내 머릿속에 여러분 부끄럽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잡다한 지식 경험들이 들어가 있겠어요. 많은 지식들이 그 좋은 지식이든 나쁜 지식이든지 간에
그냥 뭐 검색하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난 구글링도 할 수 있습니다. 난 이렇게 이제 아이패드 가지고서 애플 가지고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뭐 살려졌지만 그 한때 그냥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체지방 비율 많이 떨어뜨리고 했었습니다. 뭐 또 무슨 또 뭐가 있을까? 커피도 잘 내립니다. 예? 홍차에 대해서도 여러분 커피 강의, 홍차 강의 하고서도 여러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지식이 너무 많잖아요. 예전에는 지식이 많았을까요? 지금은 너무 넓어 지식이, 그죠? 예전엔 지식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정보가 많지 않으니까. 정보가. 그러니까는 뭐 지식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옛날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말씀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따먹어서는 하나님께서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리를 듣고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바위 뒤에 숨어요. 숨었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거느셨는데 하나님 나섰다는 얘기겠죠. 그죠? 왜 숨었냐? 부끄러워서 숨었대요. 그래 그전에는 옷을 다 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거 뭡니까? 관계 파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관계 파괴.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은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보여주신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 문제 해결. 그죠? 죄 문제 해결. 이 모든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로서의 믿는 것, 이 복음을 믿는 것, 이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복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여러분 많은 이제 시사점들이 있겠죠.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교회에서 귀가 따갑도록 듣던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얘기,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들,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여기에 다 지금 그러한 이야기들의 그런 사상들 내용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씩 풀어 나가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올바른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네요. 믿음과 믿음이 몇 번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개역 성경에는 2번 나오고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다니. 근데 여기서는 공동번역에는 믿음이 한 번 나옵니다. 인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두 번째 믿음은 올바른 관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의 관계, 신뢰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 무엇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은 살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까 얘기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된다. 이 관계를 맺은 사람이 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관계의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아까 얘기했습니다. 올바른 관계는 저는 길 봐도 같아요. 길에 관계 맺게 하잖아요. 좋은 길을 나아가 좋은 길을 얻기로 난다. 근데 이제까지 길이 막혔다는 얘기예요. 너에게 가고자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이미 먼저 선언했던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먼저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에게 좋은 길을 보여주기를 원해서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길이 막혔대요. 갈 수가 없었대요.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그 모습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 보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은 그 1장 18절부터 본격적으로 바울의 이제 그 구원관에 대해서 이제 구원을 쭉 시작을 해요. 17절에서 여기 이 이야기까지는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성경 로마서 전체의 어떤 인사말 전체 인사말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8절에서부터 오늘 보아도 8절에서부터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말입니다. 구원론에 대한 서론이야. 요거는 로마서 전체에 대한 서론이고, 자,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할게. 먼저 이제 화두를 딱 던진 이야기가 8절부터 여기 이제 17절 말씀까지예요. 서두를 던진 이야기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죄의 이야기로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 죄의 문제라고 하는 걸 얘기했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전제되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이방인들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의 이제 그 죄성에 대해서 논증해 나가기 시작해요.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뭡니까, 이제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왜 안 넘어가냐? 그러고서는 유대인과 율법,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로 봐서는 세상 사람들은 몇 종류의 사람들? 두 종류라니까. 유대인 또 하나 이방인이야. 유대인이야, 이방.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방인도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 죄가 끝났냐? 아니란 얘기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논증한 이야기. 자,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생뚱맞게 뚝 따온 이야기냐? 아니다. 아브라함의 성경에 이제 레퍼런스를 끌어내는 거예요. 성경이 예를 들어보자.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고 받았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지 않느냐? 내 얘기가 맞아 틀려? 할 말이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를 여기셨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는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를 이제 5장, 6장, 7장, 8장까지 이야기하고서 쭉 나아가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좀 여기까지 이제 보려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아쉽지만 조금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인데 혹시 여러분 질문이 있으니까